여러분,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진행될 땐 특별한 장면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됩니다. 장례 행렬 맨 앞에 목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장례 행렬은 슬픔의 행진이 아니라 승리의 행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목사가 맨 앞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를 요람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사가 성경을 들고 행진함으로써 고인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집례할 때는 목사가 맨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맨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 걸음걸이가 제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끝까지 이끌고 돌보기에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책임질 능력이 저에게 너무나 미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앞장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 여러 왕들이 통치하던 때를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우시아 왕 말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지나갈 때까지 이 이사야가 통치했던 사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그의 이름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립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회복과 번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회복과 번영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왜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있을 일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0년 뒤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신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셔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정확한 이름은 키루스 2세입니다.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고레스의 이름을 키루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주전 559년 페르시아 안샨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페르시아 부족을 다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메디라 제국, 그리고 리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급기야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치를 할 때 그 당시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전혀 다른 통치 정책을 펼칩니다. 강압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이제 피정복민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인권의 시초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원통이라는 불리는 유물이 있는데 거기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들을 해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이를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방 족속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스라엘 성들도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140년 전에 이 사실을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지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띄워드릴 텐데 한번 잘 보세요.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세빗장을 부러뜨리겠다. 3절,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승승장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시키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기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셨는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해방되도록, 그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고레스를 높이고 세우시고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앞장서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든 그 사단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장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장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장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앞장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 전주희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꽉 차게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제 식탁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한 사람도 음식에 입을 대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우는 거죠.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에 힘이 있구나. 우리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예배당 건축합니다. 900평 건축을 하는데 예산이 160억이라 합니다. 감사해요. 놀라지를 않아서. 160억 정도는 뭐 놀랄 일이 아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900평 짓는데 160억이라고? 우리 교회는 예배당 1500평, 유치원 330평, 교육관 리모델링 500평 다 해서 107억이 들었잖아요. 제 마음에 아찔한 거예요. 야,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는 못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는 못했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예측해서 된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니까 되어졌던 일이에요.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장로님 앞장서 행하십니다.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2분, 또 신청 권사님들, 신천 집사님들, 사명의 무게로 여러분 마음이 참 무거울 거예요. 뭐 꽃다발은 받고 축하는 받지만, 야, 이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앞장서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시죠. 그분들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다 시들어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기독교 후기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앞장서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축복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때, 전쟁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앞장서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앞장서 행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이 메시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은 앞장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앞장서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앞장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헬런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반면에 세상에는 고통을 극복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어거스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장서 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 행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십시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